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을 모두 내주었어요. 50대 외로운 저에게 찾아온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내 말에 토를 달지 마. 알겠어? 그의 민낯을 마주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는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다가온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인생의 가장 부끄럽고 동시에 가장 끔찍했던 시간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50대 중반 홀로 남겨진 외로운 삶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남자. 그와의 재혼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일 줄 알았지만 그건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첫걸음과도 같았습니다. 저의 남편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불과 3달 만에 숨을 거두셨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제 곁을 떠나버리니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없구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매일 똑같은 회색빛 날들이 이어졌어요. 밥맛도 없고 TV를 켜도 아무런 흥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다가 하루가 저물면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건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죠. 자식들이 곁에 있었다면 좀 나았을까요?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딸 수아는 결혼해서 시댁과 가까운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어린 손주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부모님 눈치 보느라 자주 찾아오지 못했죠. 전화 통화는 가끔 했지만 제 깊은 외로움을 다 헤아려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승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깊고 편안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분의 말씀은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외로움은 결코 쓸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 외로움도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저는 이승철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그분의 영상은 저의 유일한 일과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직접 교회에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한마음빛 교회였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법 크고 유명한 교회였어요. 알아보니 주변 지인 중에도 그곳을 다니는 분들이 꽤 있었죠. 한마음빛 교회, 거기 좋지. 이승철 목사님은 방송에도 가끔 나오시고 지역 신문에 칼럼도 쓰시는 유명한 분이시잖아. 믿고 가봐. 지인들은 하나같이 그분을 칭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큰맘 먹고 5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뵌 목사님은 유튜브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더 인자하고 멋있으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고 카리스마가 넘치셨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과 부드러운 미소는 그분의 인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저의 첫 예배였는데 제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곳을 찾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조금씩 희망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이승철 목사님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서는데 현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아주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이승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단에서 듣던 그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깔끔한 정장에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그의 눈은 깊은 사려심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목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이시죠? 처음 뵙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그 한마디에 내심 기뻤습니다. 네, 이은혜라고 합니다. 아, 네, 이은혜 성도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지어 보이신 따뜻한 미소는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었고 저는 조금씩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교인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아, 다시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이 제 안에서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교회 구석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왈칵 떠오르는 겁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고 있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혼자서 소리 없는 눈물을 쏟고 있는데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신가요? 목사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저는 당황해서 눈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괜찮다고 마음 편히 우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많이 힘드세요? 그 말에 저는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목사님은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한참을 듣고 계시던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도 꺼내셨습니다. 사실 저도 전 부인을 우울증으로 잃었습니다. 그 외로움,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정말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힘들 때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거듭되면서 목사님은 저를 이은혜 씨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설렘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거울을 보며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화장을 더 신경 쓰고 비싼 돈을 주고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하는 제 모습이 마치 20대 처녀 같았습니다. 은혜 씨는 정말 특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위로자 같아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설렘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사이가 조금씩 깊어지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게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다른 중년 여성 교인들이 질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머, 목사님이 저분한테만 관심 보이시네. 우리는 언제 목사님이 저렇게 챙겨주셨나? 새로운 성도라고 너무 특별 대우 아니야?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택받은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저희는 늦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점점 더 솔직해지셨습니다. 은혜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분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허전했고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이게 바로 황혼 로맨스구나.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씨, 오늘은 저의 집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리고 싶네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요리를 하신다고요? 네, 저 요리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도 구경시켜 드리고 싶고요. 목사님의 집은 정말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서재와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따뜻한 조명은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죠. 목사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도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은혜 씨,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계시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네요. 앞으로 여기가 당신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황홀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거네요. 목사님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기쁨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신다고 그래요? 뭐가 성급해?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목사님이시고 아주 멋진 분이셔. 엄마, 목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너무 외로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왜 내 행복을 반대하는 거야? 엄마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목사님 같은 좋은 분을 또 언제 만나겠어?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할 거야. 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그땐 아이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마지못해 저의 재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한마음빛 교회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룩한 결합이라는 축복사와 함께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사모님이 되시니 더 보기 좋으세요. 이런 축복의 말들을 들으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년 여성 교인들의 질투 어린 시선도 느껴졌죠. 왜 하필 저 여자가? 우리가 더 오래 다녔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시선을 은근히 즐겼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우월감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목사의 아내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가져다 주며 잘 잤어요? 하고 물어봐 주었죠. 오늘은 뭘 하고 싶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매일 들으니 50대가 되어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의 제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수많은 교인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사모님이 되니
모든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행사를 준비할 때도 항상 저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이 계시니 교회가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을까요? 이상하다 싶은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저녁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약속해둔 모임이었죠. 여보, 저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가요. 제가 말하자 남편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네, 이 시간에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전 동네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사 부인이 밤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부로 돌아다닌다니?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건데.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사모님이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 체면도 있는데. 그때는 남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 목사 부인이니까 조심해야 하는구나.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럼 약속 취소할까요? 제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음에는 미리 상의하세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고요.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신경 쓰이고 일찍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녀왔어요 하고 인사하자 남편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습니다. 4시간이나 계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얼버무리자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일찍 들어오세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도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걱정을 끼쳤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그때는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되었을까요? 그 주에 친구들과의 약속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 동창회, 그리고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어쩔 수 없이 겹친 상황이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임은 그냥 넘어갔지만 3번째 모임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요즘 친구들하고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이번 주에만 좀 겹쳤어요. 이제 당분간 그럴 일 없어요. 교회 일에 집중하셔야죠. 세속적인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속적인 친구들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오랜 친구들을 세속적이라고 하다니. 제 친구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반박하자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에 맞는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만나고 저녁에 나가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럼 아예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는 건가? 마음속으로 되물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목사 부인이니까 이런 게 당연한 건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긴 했어. 앞으로 내조 잘해야지.
그 이후로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남편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거절하게 됐죠. 처음에는 친구들도 목사 부인이니까 조심해야겠네. 우리도 이해해라고 말해줬지만 제가 몇 번 더 거절하자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은 그런 상황을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제가 원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바보같이 기분이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길을 가다 우연히 전 남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익숙해서 생각해보니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만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연락이 끊겼지만 오랜만에 봐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감사해요. 재혼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축하해요. 좋은 분 만나셨나 봐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라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반가운 마음에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남편과의 추억, 요즘 사는 이야기, 새로운 남편은 어떤 분인지 등 평범한 대화들이 오고 갔죠. 남편분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구나. 그럼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겠네요.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문득 카페 창밖을 보니 남편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왜 저기에? 남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표정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저를 쏘아보는 것 같았죠. 저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은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어머, 저분이 남편분이세요? 네.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저기 있었을까? 그리고 그 표정은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급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은 카페에서 봤던 그 무서운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목소리 톤부터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약국에 갔다가 아는 분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었습니다. 그 남자 누구죠? 전 남편 친구분이에요. 우연히 만나서.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둘이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는 분이에요. 전 남편 살아있을 때 친했어요. 지금은 연락 안 해요. 목사 부인이 다른 남자랑, 그것도 단둘이 커피를 마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뭘 했다고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커피를 마셨다고요? 둘이서? 네.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제가 항변하자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정말 무서웠어요. 다 봤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다정하게 이야기하는지. 다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였어요. 일반적인 대화요? 손짓 발짓 해가며 웃으면서. 전부터 그런 사이였던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남편이 본격적으로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 있어요? 아니요. 연락처 교환했죠? 안 했어요. 정말요?
내가 다 봤는데도요? 정말 안 했다고요?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그럼 핸드폰 보여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확인해봐야죠.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연락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거짓말쟁이라도 되는 건가요? 할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는 뭐예요? 아, 그건 은행에서 온 거예요. 이 전화는요? 미용실이에요.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남편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어차피 만날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더 강하게 나가고 싶었습니다. 목사 부인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날도 제가 먼저 미안해요 하고 사과를 해야 했고 남편은 한참 후에야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때도 저는 바보같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오해하게 했구나. 그래, 다른 남자와 커피를 마시면 안 되지. 남편이 목사인데.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감시와 통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 마트 갔다 왔어요 하고 대답했죠. 마트에 갔다가 카페 가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려고 근처 카페에 잠깐 들렀는데 그걸 남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놀라서 묻자 남편은 섬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디서 뭘 하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 나를 미행하는 거지? 미행이 아니라 보호하는 거라고.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남편이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닌지. 카페에 앉아 있을 때도 창밖을 계속 살폈습니다. 혹시 밖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승철 목사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저를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하면서도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고생 많으시죠? 사모님 덕분에 교회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교인들 앞에서는 저를 아끼고 존중하는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의자를 빼주기도 했죠. 정말 모범적인 부부처럼 보였어요. 우리 사모님이 정말 수고가 많아요. 사모님이 계셔서 제가 더 열심히 목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교인들 앞에서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마치 집에서의 그 무서운 모습이 거짓말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서의 그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지금의 이 모습이 진짜일까? 결국 내가 잘못한 거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건가? 하지만 집에서 계속되는 남편의 통제와 감시는 저를 점점 더 옥죄어 왔습니다. 친구들도 못 만나고 어디를 가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길어지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소리치자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뭐가 너무하다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까지 통제하고 감시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사모님으로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제가 당신 소유물이에요?
친구도 못 만나고 어디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이게 정상인가요?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굴면서 집에서는 왜 이래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남편 흉내내면서 실제로는 저를 감시하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진짜 악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순간 벽에 손바닥으로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너 뭐라고 했어? 처음으로 저한테 반말을 하며 정말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섬뜩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와장창 하고 내던졌습니다. 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위협적으로 제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분, 청소기, 노트북.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 당신 같은 연한테 이런 대우해주는 남자가 어디 있어?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몇 달 동안 알고 지낸 그 신사적인 분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구석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물건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내 말에 토를 달아. 당장 사과해. 결국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무릎을 꿇고 빌면서 계속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한참을 울며 사과하자 남편은 비로소 진정하더군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대드는 일이 또 있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알겠어?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해. 네, 알겠어요. 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충격적이어서 몇 달 동안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커피를 가져다 주지도 않고 잘 잤냐는 인사도 없었어요. 오히려 집착과 통제는 더 심해졌죠.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머리도 자주 아프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몇 달 전에 그 행복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우울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인가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아이들 말을 들을 걸. 그러던 어느 날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신과를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바보같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변한 건 나 때문일 거야. 내가 분명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신앙이 깊고 훌륭한 분이니까 내가 옆에서 잘하면 다시 돌아올 거야. 빨리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의 삶으로 되돌려야지. 정말 그때는 남편이 무섭기도 했고 아직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로 되돌릴 수 있다는 허상 같은 것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허상은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더군요. 저에게 뜻하지 않은 은인이 찾아온 겁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정신과에 온 것도 처음이라 좀 긴장됐습니다. 이은혜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르는 소리에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셨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친근해 보이셔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요즘 머리도 아프고 잠도 잘 안 와요. 의욕도 없고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의사 선생님은 차트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재혼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재혼하신 후에 증상이 시작되셨다고 했는데 혹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남편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해서 이런 마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조금 까다로우세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까다로우시다는 건가요? 어디 가는지 자꾸 물어보시고 다른 사람들도 잘 못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요즘 교회 일이 바빠서 그러실 거예요. 남편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때도 저는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남편이 목사예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이승철 목사님은 아니시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의 이름을 알지?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한마음빛 교회 다니세요? 못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은 뭔가 심각한 표정이 되시더니 고개를 숙여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저는 불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이 선생님의 남편 이승철 목사의 딸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셨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6개월 전에. 그런데 어떻게 딸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또 다른 여자와 어머니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전 부인은 죽었다고. 제가 힘겹게 말하자 의사 선생님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계시고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전 부인이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제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를 했어요. 거기서 어머니와 저를 학대했고요. 학대라니요? 어머니를 때리고 감금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혔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막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일과 똑같았거든요. 어머니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함께 도망쳤어요. 도망쳤다고요? 네.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도망쳤어요. 그렇게 도망친 후에 그 사람은 서울로 올라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으로 자살했고 딸은 애초에 없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완전히 삭제해버린 거죠. 그럼 어머니는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네.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도망쳐 나온 후에 자신의 삶을 사셨어요.
변호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저한테는 한없이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나타나다니.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사람 일은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다시는 그때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근처 교회에서 목사 일을 한다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 나타날 줄은. 그럼 남편이 재혼한 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저희는 그 사람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았거든요.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도 그 사람은 모르고요. 당신이 여기 올 줄도 몰랐어요.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본인의 이름을 말하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수입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아요. 어머니도 당신과 똑같은 일을 겪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난 혼자가 아니었구나.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어머니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희망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만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남편이 알면 안 됩니다. 비밀로 해야 해요. 네, 그렇죠. 남편이 알면 큰일 날 거예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어머니 집에서요. 네, 가겠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떨렸지만 꼭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만나면 이 지옥 같은 상황이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시간에 지수 씨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깔끔한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옳은 일일까? 수많은 고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심호흡을 하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준 분은 이지수 씨의 어머니 김수혜 씨였습니다. 6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나이에 비해 정말 정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날카롭고 똑똑해 보이셨습니다. 이은혜 씨죠? 지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정말 깨끗하고 책이 많았습니다. 특히 법률 서적들이 서재 가득 꽂혀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끓여 드릴게요. 김수혜 씨는 차를 준비하시면서 말했습니다. 지수한테 들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이 또 그 말을 하실 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김수희 씨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저도 다 겪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저와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니.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신사적이고 배려심 많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죠. 외출하는 것도 통제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계속 감시하고. 네, 저도 그랬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저는 15년을 참았어요. 지수 때문에. 아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15년이나 나보다 훨씬 오래 견디셨구나.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묻자 김수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서울에 와서 지수 키우면서 생계도 꾸려야 하고. 그런데 악착같이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요? 왜 변호사를 선택하셨어요?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어요. 법을 알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먹다니. 그런데 지수가 어제 전화로 말해줬을 때 정말 놀랐어요. 김수혜 씨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재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김수혜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 단호한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변하지 않는구나. 절망감과 함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냉철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간절한 목소리로 묻자 김수희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도와주신다고요? 네. 저는 변호사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려워요. 어떤 증거요? 그 사람이 당신을 학대하고 통제하고 협박하는 증거들이요. 김수혜 씨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할 때 반드시 녹음하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녹음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해야 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들도 복사해 두세요.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보험 서류 모든 걸 다요. 그런 것도 증거가 되나요? 물론이죠. 재산을 빼돌리거나 마음대로 사용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전문가의 조언이었습니다. 사진도 중요해요. 만약 물리적인 폭력이 있다면 상처 사진을 찍어두고 집안이 난장판이 됐다면 그것도 찍어두세요. 네,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해지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하세요. 김수희 씨는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제 연락처예요. 24시간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고 남편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할 때마다 녹음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싸움이야.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남편이 외출했을 때 서류들을 복사했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보험 서류 모든 걸 다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죠. 아, 내가 악마와 결혼했구나. 그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사기꾼이었고 불륜남이었고 쓰레기였어. 그날은 남편이 저녁에 교회 일로 늦어진다고 말한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로님들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당신은 집에 꼭 붙어 있어. 일찍 자요. 남편은 다정하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걸까? 저는 남편의 말을 믿는 척하며 네, 알겠어요. 늦지 않게 들어오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그의 행방을 추적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먹던 약이 떨어진 게 생각나서 잠시 약국에 나갔습니다. 약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차였죠. 교회에 있다더니 왜 이 시간에?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골목길에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서 있었죠. 그 여자는 딱 봐도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남편과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약봉지를 들고 몰래 그 둘을 미행했습니다. 그들은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더니 바로 근처에 있는 작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놓고 호텔에. 저는 호텔 로비 밖에서 숨어 그 둘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프런트로 가서 체크인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젊은 여성 교인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늘 남편에게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건네던 그 앳된 얼굴의 여성이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더니 교인과 호텔에서. 손이 떨렸지만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이 제대로 찍히는지도 모를 만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이 악마를 내 손으로 심판할 기회. 그 밤 저는 호텔 밖에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남편은 혼자 호텔을 나섰고 저는 그를 따라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아직 안 자고 있어요? 내가 늦게 들어올 줄 알고 있었을 텐데. 제가 차갑게 묻자 남편은 피곤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교회 일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장로들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온 거야? 남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저의 마지막 남은 작은 믿음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었고 신앙인도 아니었고 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속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그에게 벌을 내릴 시간이다. 저는 다음 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수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걸 봤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교인과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김수혜 씨의 목소리도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사진은 찍었어요? 네. 찍었어요. 잘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악마예요. 그러게요. 목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김수혜 씨도 분노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인 것 같아요. 녹음 파일들, 재산 서류들, 불륜 사진까지. 김수혜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행동에 옮길 거예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곧 해야죠. 이제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운명의 주일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주일 일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 준비 잘 됐어. 주님께 영광 돌리자고.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지만 저는 그의 손길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악마.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가득 찬 예배당이었죠.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김수희 씨와 지수 씨가 뒤쪽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김수희 씨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어요. 남편이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아멘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이용하는 남편의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설교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강단에서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목사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무슨 소리를?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속이고 학대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교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배당 뒤쪽에서 김수희 씨가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수 씨도 함께였죠.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인지 모르니까 더 궁금해했죠. 김수희 씨는 강단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예배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죽었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타난 거였죠. 당신 어떻게 여기에? 그때 지수 씨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딸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딸이라고요? 목사님한테 딸이 있었다고요? 교인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모녀를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망쳤고 이 사람은 저희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성공한 목사가 된 거고요. 지수 씨의 증언에 교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점점 하나둘씩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렸습니다. 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컵 던지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당신 같은 연한테 이런 대우해주는 남자가 어디 있어? 평소 교인들이 들어본 적 없는 무섭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예배당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불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교회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교인들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사람이었다니. 분노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다급해진 남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날 모함하고 있어. 이 사기꾼들. 하지만 교인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20년간 우리가 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교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남편의 추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다들 날 배신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희생했는데. 배은망덕한 것들. 그 신사적이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가세요. 교인들이 남편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잠잠해지자 교인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왜 혼자 이런 고통을 참으셨어요? 진심 어린 위로의 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그 교회를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어려울 때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구나. 남편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줬습니다. 그날의 폭로 이후 저는 김수희 씨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사기, 협박, 재산 갈취, 그리고 불륜. 여러 가지 혐의였죠. 김수희 씨는 저의 변호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을 돕는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변호사로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김수혜 씨의 모습은 정말 든든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법정에서 남편은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녹음 파일, 불륜 사진,
그리고 그가 숨겨둔 재산 관련 서류까지.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남편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 내내 그의 표정은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당신이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지? 이제 당신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날 거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날, 재판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이승철은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재판장님의 선고를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위협적인 눈빛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야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캐나다에서 급히 돌아왔고 딸 수아도 부산에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혼자 이런 고생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민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거죠. 수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앞으로는 너희들과 상의할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족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김수희 씨와 지수 씨 모녀와는 깊은 우정이 생겼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제가 말하자 김수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지수 씨도 제 트라우마 치료를 정기적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미행과 감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외출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빛중앙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선량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교인들은 저를 계속해서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평안하시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진정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정말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외롭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판단을 흐리면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친구들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반드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이은혜입니다. 저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여전히 아픔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한편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저는 조금씩 과거의 저와 이별하고 새로운 저를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사건. 50대 홀로 남은 외로움에 기댄 선택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신사적이었던 그 남자는 결혼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저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결국에는 제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한 남자의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기적처럼 김수혜 씨와 지수 씨 모녀를 만났습니다.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이겨내 당당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며 저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무엇보다 법의 힘으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법정에서 남편이 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장 소홀히 했던 것은 바로 가족이었다는 것을요. 저의 행복만을 좇아 아이들의 반대를 무시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저를 이해해주고 다시 곁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려 했던 교회에서 저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행실에 분노하면서도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 교인들. 그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고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외로움에 이끌려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의 진실된 모습을 보라고 조언하고 싶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를 짓눌렀던 모든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은혜님의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충격적이고 동시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실화였습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한 사람의 추악한 욕망에 의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은혜님은 50대 중반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셨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승철 목사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의 설교는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고 다정한 관심과 배려는 그녀에게 다시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었을 때 그 외로움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이은혜님은 그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랐고 완벽한 가면을 쓴 이승철 목사를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결혼이라는 가면을 벗자마자 드러났습니다. 다정했던 눈빛은 차가운 감시로, 따뜻했던 배려는 숨막히는 통제로 변했습니다. 이은혜님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승철 목사는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목사였지만 집에서는 아내를 향한 집착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은혜님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은혜님처럼 자신의 불행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까요?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이라는 자책 속에서 말이죠. 그러나 이은혜님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철 목사의 첫 번째 부인, 김수혜님과 그의 딸 이지수님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지수님은 어머니와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과거를 이은혜님에게 털어놓으며 그녀가 처한 상황이 결코 그녀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김수희님은 이은혜님에게 법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이은혜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승철 목사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주일 예배당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악마를 단죄하고 순수한 믿음을 이용한 거짓을 바로잡으려는 정의의 외침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은혜님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폭력적인 이승철 목사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불륜 사진은 그의 위선적인 삶을 증명했습니다. 이승철 목사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은혜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가장 소홀히 했던 가치가 바로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에 이끌려 서둘렀던 재혼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바로 자녀들이었다는 것을요. 아들 민준이와 딸 수아는 그녀에게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 가족의 사랑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외면할 줄 알았던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은혜님은 남편이라는 허울뿐인 관계를 통해 진정한 믿음을 잃을 뻔했지만 오히려 교인들의 진심 어린 위로를 통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은혜님은 지금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혜님처럼 말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픔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은혜님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다락방, 마음다락은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